찬송가 183장을 찬양하며 9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한 장 더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의 복음 증거 행적과 성령의 역사로 확산되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후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죠. 순교자가 생기고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복음이 확산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겁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사도행전의 기자를 누가로 추정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의 기자이기도 하죠.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또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는 AD 64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일대기와 메시아의 사역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로 전파되는 복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독교의 기원에 관한 성경이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에 대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할 만큼 선교 사역을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도행전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 먼저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누구일까요? 데오빌로입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하라는 존칭이 붙어 있는데 같은 존칭이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붙여진 것으로 보아 데오빌로는 로마 어느 지역의 총독 혹은 고위직에 임명된 귀족 출신의 로마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오빌로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를 언급하는 로마 시대의 문헌이나 비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데오빌로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긴 글을 저술하는 작업은 비용이 많이 들었기에 후원자가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누가처럼 서문에 후원자에게 헌정의 말을 적는 것은 다른 여러 고대 역사 기록에서도 발견됩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누가의 저술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지만 이 글이 오직 데오빌로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후원자는 저술된 글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던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서문에서 데오빌로가 이미 말씀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확실함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데오빌로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이렇게 데오빌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데오빌로를 위해 쓰여진 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사랑하는 자를 뜻하는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데오빌로를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 가득한 성경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던 이유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친히 보이셔서 그들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부탁하셨을까요?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토대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통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무엇을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확산되고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삶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온 열방을 뒤덮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재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사역에 목숨 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